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번에는 11장으로 됐는데 11장이 아니라 1장, 첫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자, 동행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행한다, 함께한다 말 같은 말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22년을 맞이해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셔서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2절에 그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 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2년을 우리는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거예요. 새 생명 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명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전날 어머니 돌아가신 전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그 다음날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제가 이제 그 아산 간다니까 형제간들이 또 서울에 있는 형제들이 또 만날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또 만난다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형제가 그냥 동시에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절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갑자기 돌아간다니까
어왕부모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째 두 딸이 그냥 그때 함께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때 왔냐 했더니 그냥 아버지가 존재인 딸이 아버지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왔어. 오니까 언니도 이 양이 만난 게 와야 돼서 그래서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딸들이 있는 아들 가운데서 이제 가시게 됐죠. 바로 그날이에요. 점심도 저는 같이 먹었어요, 아버지하고. 근데 그때가 목포관에 있어가지고 목포가는데 연락이 온 거지요. 그럴 줄 어찌 압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2020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그러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늘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어쩌면은 모세로부터 대업을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왜? 자신은 모세처럼 능력 행한 적도 없었고 꿈에도 생각은 못했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대업을 맡게 된 거지요. 어쩐 마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도 되고요. 자신도 없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가 없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대적할 자가 뭡니까?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차라리 이 성경에 이렇게 썼으면 쓰겠어요. 대적자들이 없을 것이니 라고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겠어요.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없으면 좋은데 성경에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뭐예요? 너를 능해서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모세와 함께하기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금년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대적자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물리칠 것이니 감당할 것이니 이겨낼 것이니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이제 출애굽시키지요. 나오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으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브레셋 길로 올라가면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되면은 가는 땅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길을 택하시죠? 광야 길로 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브레셋 길로 가다가 적을 만나면 어때요? 뜨고 하고 도망칠 것 같아서 애굽으로 가볼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것도 광야 40년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다시피 1년여 동안에 이제 장막을 만들고 나서 가데스바네에 갔죠.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합니다. 어떤 곳인지, 왜? 목표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랍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면은 밥이 됩니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갑시다.
우리들이 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도 우리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들은 어떠합니까? 대다수 의견 10명에 따라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거기서 38년간의 광야 세례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다 모두가 믿음으로 올라가자 했으면 그냥 그때로 끝났을 거예요. 광야 40년이 아니라 광야 22년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만 38년간의 광야 시절이 시작됐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작년도 힘들었던 가정도 있고요. 금년도 또 어떨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누굴 말하죠? 에녹을 말합니다. 에녹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엔 이 성경 보면요, 막 900세 몇십 막 살아가는데요, 이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겨우 360, 70년 산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 그러죠.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뭐 거룩하게 해서 뭐 결혼도 않고 뭐 됐다는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같은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무엇입니까? 민수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정말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9장 20절 말씀 보면은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짧았다 그 말이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행하였다 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장막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를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어떤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임재입니다. 임재. 구름이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또 멈추면 머무는 거예요. 이리에서 21절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됐죠. 하룻밤 지금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구름이 그냥 머물러 두면 되겠는데 아침 구름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룻밤 끝나고. 여러분 장막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캠핑도 해봤지만은 그보다 더 이제 뭐 캠핑은 잠깐이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저녁에 텐트를 쳤는데 어떻게 아침에 떠오르게 또 가야만 돼요. 구름이 반날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해야 한다고 성경이 표현하면서 22절은 구체로 또 표현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없어요. 하루 갈지 이틀 갈지 일주일 갈지 그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입니다. 늘 구름기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생활합니다. 갑자기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가겠다, 뭐 한 달에 가겠다 그런 말이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는 구름을 주시해야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주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니까 함께하여 하는 성도들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도 멋진 한 해를 되기를 원하신다면 늘 주님을 의시하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러죠. 여기도 뭡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러죠. 어디로 가든지, 7절 하반절이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8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 8절 보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요. 건강도 해결되고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무관초로 지난 거기 가면 장례식 하면서 가보니까요. 어디 가니까 뭐 암흑의 육군 뭐 장군 진급 역사 있더라고요. 장군 되니까요. 군대에서 정말 스타가 됐으니까 스타가 장군이니까요. 출세했죠. 축하하고 형통했다는 그런 의미죠. 정말로 좋은 일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형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일 백 중에 큰 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바로 이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왜 그 좀 부회장끼리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마다 다 그랬대요? 아니잖아요. 재벌들의 왕자의 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재벌에서 말이야 서로 각축쟁이 벌이는 거죠. 서로가 차지하려고요.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들하고 자녀하고 함께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형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요. 왜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형통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어때서 형통입니까? 자유인이 팔려가지고 종이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23절이에요. 39장 23절 말씀. 23절입니다. 따라가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들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순간순간 하는 것이 보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 보디발드의 부인의 누명을 통해서 이런 참 추악스러운 여제 말하면 뭐랄까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추악스러운 그 죄명을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다? 형통의 길이다 그야. 함께하는 게 형통은 아닙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할 때에 우리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정복하는 길이에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우리를 맞이해서 이 22년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 우리가 금년도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추적인 일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함께 하심의 형통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의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물었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지금 피난길을 갈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거주한 땅에 있어라 라고 면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합니까? 이제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3절 말씀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며, 지금 네가 피난 가지 말고 이때 살고 있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뭐라고 있어?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때는 함께 한다는 말을 쓰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우리는 동행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나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동행이지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26 쭉 뒤에 보면요. 그 자리에 피난 가지 않고 있으니까 100배나 축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형통의 길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걸 뭘 표현합니까? 이제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길이 없다. 라는 아주 극심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나쳐도 침몰치 않을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금년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건
그리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랬죠. 힘으로도 눈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힘으로 된다고 썼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이라는 놀라운 찬송가가 있어요. 함께 하심이 거의 481장의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는 함께 하소서로 끝나요. 찬송가 다 합쳐서 481장 찬송가예요. 함께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이걸 가장 좋았던 하나의 유대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것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모하메드 간디지요.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분이 애창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 국가거든요. 더구나 481장은 영국의 찬송가예요. 영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런던 2002년도 런던 올림픽 때, 런던 올림픽이죠. 개막식 때 이 찬송을 부릅니다. 또 피파 FA컵이죠. FA컵 때도 개막식 때 이걸 불러요. 특별히 결승전에서요. 마지막 두 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그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뭐라 하죠? 관객이죠. 관객이 일어나서 다 선수 입장이 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1927년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부터 2년 후에는 그 럭비 결승전에서 결승전 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놀랍지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다느라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송 그거거든요. 근데 마하메드 간디가 인도 간디가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느껴져요, 제가요. 정말 독립투사로서 영국과 대결하고 정말 비폭력 그러고 막 대항하지 않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을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순간순간마다 이 찬송을 불렀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저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타이타닉에서 이걸 불러줬고요. 네덜란드에 2009년이죠. 네덜란드 공항에서 그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 찬양이 불러집니다. 마지막 경기에서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두 팀 나오기 전에 얼마나 두 선수가 긴장하겠어요. 그 순간에 불러진 찬송이 이 찬송이거든요. 이번 금년 초 둘째 주일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요. 주여 함께 하면서요. 어쩌면 빵빠레가 울려지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송 뜻을 특별히요. 생각하면서 그건 아주 엄중합니다요. 엄중한데.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영국 찬송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공화국 국경이 있어요. 공화국. 우리 때문에 광복절 같은 그런 개념이죠. 공화국 국경인데 이 찬송을 계속 불러왔어요. 네, 깐디가 좋아하는 건데. 2020년도에 2020년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국방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냐면은 이 곡은 영국 곡이기 때문에 폐쇄하겠다, 빼버리겠다. 왜냐면 광복절 국경의 날에 군약대가 막 부르대 이거 불렀다가야. 이거 보니까 영국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인도적이 아니다 해서 뺄라 했어. 온 국민이 반대가 있나 운동이 벌였어. 그래서 21 작년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시 부르기. 그만큼 의미 있는 곡인데 우리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주와 함께 하소서.
주의 함께 하소서. 자, 불러봅시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 함께 하시냐? 첫째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예배 드립니다.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자백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붙드시는 성도가 복된 자입니다. 왜 그러죠? 겸손한 자와 겸손자의 영을 못하시키고 소생시키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못하신다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못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만큼 통해 자복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양에서요, 장대교회에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통해 자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 중에 다른 교회와 조금 차이 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회개듯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예 순서에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교회 대표 기도할 때, 인도할 때 그 속에 잠깐 들어있죠. 우리는 따로 법 안에서 그 중에서도 따로 타이틀을 넣어놨어요. 왜? 회개 통해 자복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다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9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1039쪽 1039쪽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그러면 보시면 못 찾으시면은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지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잠도 아니시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거 있는데 그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통해 자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막 회개 역사에 나타나야 돼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내가 알 때입니다. 잘못을 알 때예요. 내가 잘못을 모릅니다. 왜 그러죠? 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빛이 있으라 하는 뭐예요? 어둠이 있기 물은 뭐이든 몰라. 그 빛이 들까야만이 우리는 자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는 뭘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하면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적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 못합니까?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가는 순간인데 마귀의 역사지요. 그래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는요,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서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체험하라는 것인데 시험이 들어버려요.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가까이 할 때 언제예요? 기도할 때라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아주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는 향이라고 했어. 향기. 향. 기도할 때입니다. 홀로 여러분 밤중에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가르칠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일 장로교회 셀 리더들이요, 팀장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 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직분 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금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직분 소원해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셀 리더와 팀장들의 역할이에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중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 배운 것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왜 말씀을 하나님 전하십니까?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합니까? 통해 자복 예배 드릴 것. 두 번째 기도할 것. 세 번째 말씀은 가르칠 것. 네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은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분부에서 말씀을 던졌을 때에 말씀을 뿌릴 때에 날랑 먹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마귀라고 해요. 마귀.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 아, 무슨 말인지 뭐 기억도 안 나. 마귀에 뺏긴 것입니다. 마귀에 농락당한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생각해 마십시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 뺏긴 것이죠.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외국 가면요 한국인들에게 칼을 대고 막 돈 빼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 근데 한국 사람만 유독하게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다녀야 돼. 외국 사람은 카드이기 때문에 소용없어 뺏어봤자. 한국 사람은 돈이 있어.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드 사용하면 한국 사람들 앞으로 카드 계속 사용하면요 한국에 카드 안 돼요. 왜? 카드밖에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카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카드를 가지고 다니듯이 말씀을 기록하세요.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기록하세요.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잃어버릴 때 기록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이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 스마트폰이죠.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휴대폰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도 다 하잖아요.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 선물 가서 주기도 복잡하고 그런데 요즘 선물 카톡에서 착착 쓰면 선물 가버리잖아요. 아, 옛날엔 구자를 모르면 못 버는데 카톡만 가서 통하면요 돈 많이 버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화번호만 알면 되니까. 이와 같이 금년도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481장부터 주여 나와 함께 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이 올려 퍼지는 제일 장로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개막식에 찬송 부르듯이 우리는 개막 금년도에 우리는 이 찬송 불러보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22년도 둘째 주일에 여호와의 통회하자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때에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금년도 이 네 가지를 늘 묵상하면서 지금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가난 정복처럼 내 인생의 목표, 금년도 목표가 달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 고백하면서 481장을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